26장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것으로 정교하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막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안식일에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소는 제사장들이 쓰는 예물과 기구들이 놓여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도 다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사장과 일반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물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물은 언제나 온전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여 드리는 제물은 때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짐승들이 눈이 멀었다든가 성질이 온순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이, 즉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제물의 피는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며 또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 세상 속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셔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굽어 살펴 주시사 오늘도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